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심으로 네 번째 날 이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네 번째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아 주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부터 4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 너머로부터의 윤리로 보복의 고리를 끊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가장 급진적이고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듯한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자,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우리는 먼저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체계입니다. 모든 사회는 나름대로의 법적인 표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헌법, 독일은 기본법이 있듯이 고대 이스라엘은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 가진 결정적인 차이는, 다른 법과의 차이는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에 아주 반복해서 등장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팔리오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즉 동해복수법입니다. 동해복수법. 조금 어려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 법을 잔인한 보복의 법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팔리오의 법칙, 동해복수법은 본래 의도는 무제한적인 보복을 막는 데 있었습니다. 창세기의 라멕처럼 상처 하나에 사람을 죽이는 무분별한 폭력을 제한하고 처벌을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광장으로 이동시켜 통제 가능한 정의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당신의 아들의 다리를 부러뜨렸다고 해봅시다. 때려서. 그러면 아버지인 당신은 당신의 아들의 다리를 부러뜨린 그 아이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리 두 개 부러뜨리고 싶은 마음 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해복수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당신의 아들의 다리를 하나만 부러뜨렸듯이 너도 그 사람의 그 다리 부러뜨린 자의 다리를 하나만 부러뜨려야지 두 개를 부러뜨리거나 다른 데까지 더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21절은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동등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것이 구약이 말하는 정의의 기본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대 사회의 오랜 법적 상식 속으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익숙한 동해 복수법, 동해 복수의 원칙을 뒤엎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옛날 법을 수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법을 선포하고 계시며 이 땅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 저
너머로부터의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39절에서 매우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당하고만 있으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문맥 속에서 악에게 저항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치적, 민족적 유대 관계의 경계에 갇히지 않는 새로운 공동체로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무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굴복이나 비겁한 회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고 은혜의 행동을 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이 허용했던 보복의 체계, 즉 이에는 이, 눈에는 눈에 맞서는 방식 자체를 폐기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보복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정의롭고 자애롭게 평화롭게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로마의 압제 앞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체념하라는 뜻이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혹은 상대방을 약올리거나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윤리를 결정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 보네포의 말처럼 악이 그 힘을 잃는 순간은 악에 맞서서 똑같이 폭력으로 저항하는 상대를 만날 때가 아니라 도리어 상대를 위해 기꺼이 악을 감내하고 겪어내는 사람을 만날 때라는 거죠. 그때 악은 도무지 맞상대할 수 없는 적을 만나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무저항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 치하의 구체적인 상황 네 가지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누구든지 내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른편 뺨을 맞으려면 상대방이 오른손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손등으로 때려야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손등으로 뺨을 때리는 것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상대방에게 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 랍비들의 문헌에 따르면 손등으로 때린 경우에는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보다 2배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모욕죄에 해당됐습니다. 자, 눈에는 눈의 법칙대로라고 한다면 똑같이 뺨을 때려 모욕을 되갚아 주는 것이 이것이 정의가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왼편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은혜의 제안이죠. 나의 체면과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한테 또 다른 모욕을 당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물러서지 않고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길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비아 돌로로사에서 뺨을 맞으셨죠. 그리고 이 말씀을 몸소 살아내셨습니다. 이것은 비굴함이 아니라 상대방의 폭력적 논리에 말려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존엄의 선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하셨어요. 당시 2000년 전에 남성들은요. 안쪽에 속옷, 셔츠와 바깥에 겉옷, 망토 두 벌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빚을 져도 겉옷만큼은 담보로 잡지 못하게 했습니다. 겉옷은 가난한 사람에게 이불이 되어주는 생존 필수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법정 소송을 통해 내 속옷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겉옷까지도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 속옷과 겉옷을 다 주면 뭐가 됩니까? 발가벗은 몸이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법정에서 스스로 벌거벗음으로써 가난한 자의 마지막 옷까지 탐내는 저들의 탐욕스럽고 비인간적인 법적인 관행을 폭로하고 풍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패배가 아니라 사회적인 관습을 뒤집는 강력한 저항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려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군법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로마 병사는 식민지 백성에게 짐을 지어서 오리를 걸어가게 할 법적인 권리가 있었다 그래요. 억울하고 분한 일 아닙니까? 식민지 백성이기 때문에 힘도 없는데 로마 군인의 짐까지 들어줘야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심리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리는 의무로 걸어가지만 그 다음번에 오리는 심리죠. 그러니까 은혜로 걸으라는 겁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자발적으로 호의를 베푸는 주체적인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를 향해 폭력을 썼던 열심당과는 전혀 다른 방법식으로 권력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요, 아주 심각한 질문을 지금 던지게 됩니다. 목사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은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묻고 싶은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루터는 여러분이 던진 그 질문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 구왕국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루터는 그리스도인이 사적인 영역, 개인의 영역에서는 뺨을 돌려대야 되지만은 공적인 영역, 내가 시민으로, 군인으로, 재판관에서는 악을 응징하고 칼을 쏴야 된다 그랬어요. 심지어 루터는요, 공적인 의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적을 베고 죽여도 좋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본문은 루터의 견해가 완전히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비판합니다. 예수님은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을 나누지 않았어요. 보네포가 말했듯이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모두가 예수님의 명령에 복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윤리는 철저화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적인 영역, 내가 개인으로서 어떤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세계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공적인 세계에서 뭐 직장에서나 혹은 뭐 다른 어떤 영역에서 이런 거죠. 이런 거에서는 그 기독교인이 아니다. 세속의 논리를 따르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윤리는 뭐냐면요. 저 하나님으로부터 저 너머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의 모든 삶, 즉 사적인 삶뿐만 아니라 공적인 정의와 국가적인 문제까지 침투해 온다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평화주의를 비현실적이라고 비웃습니다. 누가 당신 집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순진한 이상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악한 세상의 실체를 아는 매우 현실적인 분이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현실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폭력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이야말로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윤리적인 상상력을 요구하십니다. 자, 우리는 보복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늘 나라로부터 온 윤리는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반체제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낯설지만 이 방식만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실제적인 길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좀 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비현실적이라는 세상의 비웃음이 있다. 하지만 과연 진짜 그런가?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차가운 현실의 아스팔트 위에서 어떻게 폭력을 무력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한 간증을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러드 맥케나라고 하는 호주의 크리스찬 이야기예요. 그 제러드 맥케나가 18살 때 겪은 그야말로 등골이 오싹했던 그 밤의 기록입니다. 그날 밤에 제러드는 텅 빈 기차역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운동복을 입은 덩치 큰 사내가 바지자락을 질질 끌며 다가왔을 때 제러드는 그 위협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사내가 쉰 목소리로 돈 내놔 라고 위협했을 때 제러드는 그저 차비 몇 푼 내라는 줄 알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사내는 한 손으로 주먹을 쥐고 한 손으로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서 욕설을 퍼부면서 말합니다. 돈을 몽땅 내놓으란 말이야.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제라드의 머릿속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세상이 가르쳐준 선택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도망칠 것인가. 하지만 미술 도구가 가득 든 무거운 가방을 메고는 뒤뚱거리다가 잡힐 게 뻔합니다. 두 번째는 싸울 것인가. 플라이트 오버 파이트. 상대를 보니까 제러드보다 훨씬 컸어요. 아주 굉장히 키가 큰 사람이 그 사람한테 싸움 해봤자 뭐 진짜 곤죽이 되도록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근데 번개처럼 성령님께서 제러드의 머릿속에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눈은 눈으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제러드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기운과 함께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갑에 있던 전 재산,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해봐야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그 돈을 강도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상식을 뒤엎는 행동을 했습니다. 도망치지도 공격 태세를 취하지도 않은 채 빈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나는 제러드라고 해. 강도의 눈이 휘둥그러졌어요. 이거 폭력의 시나리오에 없는 얘기였잖아요. 얼떨결에 강도는 제러드의 손을 잡고 중얼거렸어요. 나는 제임스라고 해. 제러드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내 이름이 제러드야. 강도도 당황해서 아니, 내가 제임스라고. 그 순간 폭력의 긴장이 흐르던 이 육교 위에서 기묘한 평화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러드는 제임스의 팔을 보았습니다. 온갖 멍투성이에 여기에 지금 무슨 그 뭐 폭력배들, 조직 폭력배들이나 할 만한 문신과 뭐 흉터가 가득한 거야. 마치 그 문신과 흉터는 제임스가 겪어온 고통의 깊이를 보여주는 그림 같았습니다. 땀 냄새와 오줌 냄새가 뒤섞인 악취 속에서 제임스는 본물이 터지듯이 자기의 인생사를 쏟아냅니다. 마약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엄마한테 쫓겨나서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제러드는요. 제임스를 집으로 초대해서 씻고 옷을 갈아입자고 제안했어요. 그때 망을 보던 공범인 여자애가 달려오면서 말했어요. 도망가! 빨리 도망가야 해! 제임스가 떠나려고 했는데 제러드가 가방에서 작은 신약성경을 꺼내서 내밀었어요. 제임스, 여기 내 전화번호가 있거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해. 그러니까 이 제임스의 표정이 굉장히 엄악해졌어요. 방금 전까지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분노하며 주먹으로 제러드의 코앞에까지 들여댔습니다. 내가 이 책에서 뭘 하고 싶은 줄 알아? 내가 지옥 갈 거라는 사실이야. 그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저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제러드의 입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대답이 터져나옵니다. 제임스, 우리 모두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러드를 죽일 듯이 위협했던 그 제임스 거구가 큰 사나이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거예요. 흉터투성이의 팔과 거친 욕설 뒤에 숨겨져 있던 그 깊은 고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는 것. 제임스는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있다가 성경책을 움켜쥐고 동료의 차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차에 올라타며 훔친 물건을 확인하는 동료들에게 외쳤어요. 뭐예요? 나는 성경을 훔쳐왔다. 여러분 이게 비현실적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강력한 현실이랍니다. 만약에 제러드가 도망쳤거나 맞서 싸웠다면 그 밤은 피투성이 비극으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제러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3의 길, 즉 무저항의 사랑을 선택했을 때 강도 제임스는 이웃이 되고 폭력의 현장은 복음의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신 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이 폭력적인 세상 속에서 구원을 증거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세상은 미친 짓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원수를 사랑하는 구원자라니 누가 그런 신을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그 신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보복의 사슬을 끊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려 강도 같은 이웃에게 복음의 손을 내밀라라고 합니다. 이 거룩한 홀리 풀, 거룩한 바보들의 행진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복의 고리를 끊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의 본성이 있는데 이거 십자가에 내려놓고 나를 모욕하고 억울하게 하는 자들 앞에서 똑같이 맞서지 말고 예수님처럼 묵묵히 고난을 감내하며 오히려 적극적인 사랑과 은혜로 악을 이기는 무저항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먼저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가 보복의 고리를 끊는 은혜의 행진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에 악을 대하여 맞서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선으로 맞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세 번째 복음의 길을 가는 자가 도망가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악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무저항의 능력을 보여주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 속에서 평화를 심는 대안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나누어서 세상과 타협했던 이중적 모습을 회개하고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회, 국가적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평화와 정의를 실천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저 너머로부터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일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툼이 있는 곳에는 화해를, 증오가 있는 곳에는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은 참으로 좁은 길이지만은 주님이 먼저 이 길을 가셨고 그 길을 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 일을 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대로 따라감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 저 편에서 온 이 윤리를 이 땅에서 주님의 힘으로 살아내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 위에서 모든 폭력을 온몸으로 받아내신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뺨을 맞으셨으나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채찍을 맞았으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 윤리를 우리에게 주시며 다툼이나 전쟁이나 분노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나눔도 해주시길 바랍니다.